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는 단번에 자기가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50부장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를 죽이면 선지자의 예언이 무효가 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익숙한 그는 이렇게 우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낸 사람을 죽이면 말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그 스피커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강팍하게 회개하기는커녕 이와 같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부장이 갔는데 그가 엘리야를 보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보면 조금 공손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꽤 공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렇게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표현으로 비꼬듯이 야, 하나님의 사람 이리 내려와 너 죽었어 뭐 이런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 이렇게 이 문어로 돼 있는 걸 번역을 하다 보면 뉘앙스를 잘 살릴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권력에 충성하고 이렇게 권력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에게 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우스꽝스럽죠. 게다가 자기들은 50명이나 되고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좀 말할 때 내려와 안 그러면 우리 올라가서 너 그냥 뭐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너희들에게 자연스러운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를 사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아하시야는 또 똑같이 50부장을 보내고요. 그렇게 보낸 또 똑같은 50부장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 엘리야에 대해서요. 두려움도 없이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불태우는 갈멜살 사건을 그들이 이 간부들 정도 되면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력에 눈먼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경멸하다가 말씀을 경멸하고 선지자를 경멸하다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하시아가 이제 병상에 내려오지 못한다, 혹은 잡으러 갔던 50부장을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살라서 다 이게 망하게 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혹하게 처벌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거꾸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5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18절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시아 왕은 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밑에 신하는 무슨 죄입니까? 또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얼마나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으며 또 우상숭배란 결국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점점 이타심이 많아지고요. 우상을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이기심이 많아지죠. 자기 외에는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또다시 50부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갔던 50부장은 전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 불이 50부장과 그의 사람들을 다 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식하고 엘리야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아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그렇다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면 그는 또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하지만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일단 겸손이 선지자 앞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50부장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왕 앞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홀로 아하시아라는 왕, 그를 죽이면 모든 일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왕 앞에 홀로 갔지만 또 그 궁전에는 지금 이 50부장 이하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복들은 다 똑같은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말을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그의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이 선언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가 은혜를 더 입었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만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엘리야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홀로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모든 권력을 가진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이 문제가 단락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없애면 아무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의 명령 앞에서 참 무식하고 용감한 50부장 둘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다가 하늘의 불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 차자 이처럼 철저한 이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완벽하게 사라진 참 무식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저희로 아하시아와 또 두 명의 50부장과 같은 그와 같은 정말 영적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50부장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적진의 왕궁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의 성령의 권능이 힘이 있어서 엘리야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편에 선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담대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